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28장 10절 1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15절만 다시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토라 포션 주제 단어는 바에체입니다. 바에체. 무슨 뜻이냐? 그리고 그가 나갔다. 그리고 그가 나갔다 라는 뜻입니다. 그가 누굴까? 여기서 야곱입니다. 어디서 나갔다고요? 약속의 땅을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약속의 땅을 떠났다. 이게 바로 바에체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갔다. 바로 창세기 28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바로 이 떠나가 바로 바에체입니다. 이 토라 포션 바에체, 바로 야곱의 떠남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삶에도 떠남은 너무 자주 찾아오죠. 억지로 떠나는 떠남이 있고, 또 상처 때문에 떠나는 떠남이 있고, 하나님이 밀어내시는 떠남이 있고, 또 하나님이 또 부르시는 떠남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떠남이 있는데 오늘 토라 포션에서는 두 번의 떠남이 등장합니다. 바로 한 번은 하란을 향한 떠남이에요. 또 한 번은 베델을 향한 떠남입니다.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떠남인 거죠. 하나는 가나안 땅에서 세상을 향한 떠남이고, 또 한 번은 세상에서 또 베델로 오는 떠남입니다. 그럼 야곱은 왜 떠나야 했을까요? 그의 떠남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인간 야곱을요 이스라엘로 빚어가신 하나님의 변화 프로젝트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죠. 인간 야곱을요 이스라엘로 빚어가신 하나님의 변화 프로젝트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프로젝트였는데 바로 야곱을 인간으로 만드는, 바로 이스라엘 인간을 만들어서 뛰어나서 더 이스라엘까지로 만드는 프로젝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야곱의 첫 번째 떠남은 바로 하란으로의 떠남입니다. 하란으로의 떠남은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도망이에요. 도망간 거예요. 바로 형의 분노를 피해가지고 도망쳤습니다. 그는 형을 왜죠? 형을 속였고 또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에 도망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야곱의 떠남은요 도망이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은 그 도망을 부르심의 출발점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느 시즌에 하나님은 떠남을 허락하셔요. 떠남을 통해 왜 허락하실까요? 바로 내 믿음을 증가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더 소망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발적으로 떠나기도 하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원치 않게 떠남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바로 오늘 야곱이죠.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유업을 취하려고 악착같이 달려들었던 야곱입니다. 그 대가로
비자발적으로 고향을 떠나게 됐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자발적인 떠남이었어요. 하지만 야곱은 비자발적인 떠남입니다. 야곱이 떠날 때 아버지 이삭은 야곱에게 자손과 땅에 대한 아브라함의 축복을 선포해 주죠. 하지만 지금 야곱은 아무것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상황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라는 큰 소망을 가지고 형으로부터 그 유업을 가져왔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직면한 상황은 혼자 떠나야 하는 외로움과 두려움,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불안과 막막함 뿐입니다. 창세기 28장 11절은 말씀합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두어 자더니. 그가 이룬 곳은 한 곳이래요. 한 곳은 뭐냐면 이름도 없는 곳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마콤이에요. 마콤. 이름도 없는 곳. 그러니까 다음이 결정되지 않은 장소예요. 내일이 확신할 수 없는 공간. 그게 바로 마콤. 바로 한 곳입니다. 그러나 그냥 플레이스예요. 플레이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야곱의 인생을 바꾸는 영적 체험이 찾아오죠. 바로 28장 12절에서 13절 이어서 계속 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아니요,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신이 그렇게도 취하길 원했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유업, 또 아버지 이삭의 유업을 주실 여호와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약속하셨던 그 동일한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이제는 야곱에게도 말씀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아브라함에게 또 그 이삭 할아버지 또 아버지에게 말씀하셨던 동일한 약속을 지금 야곱에게 해주신 거예요. 직접 나타나셔서 이 땅에서 모든 걸 잃어버리고 누구 하나 의지할 것 없게 된 야곱이 이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야곱의 전부가 되어주시겠다, 이런 경험을 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 사닥다리를 내려주셔서 하늘과 이어지게 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의 보호와 공급이다. 너의 보호와 공급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야.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나 여호와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지켜주고 이끌어 주어서 너를 이 땅으로 다시 오게 할 거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온 이어진 그 사닥다리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인간이 결코 닿을 수 없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다리가 바로 예수님이셔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바로 예수님은 하늘과 땅,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벌어져 있는 엄청난 간극을 바로 이어주는 사닥다리였습니다. 다리가 되어주신 거죠. 이 간극은 인간의 노력이나 의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이 간극을 이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맞습니다. 이 땅에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모든 도움과 공급, 보호가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아들을 친히 내려 보내주셔서 땅과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늘과 땅을 오가는 천사들의 보호와 도움을 받으시면서 하늘과 하나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형으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피해 도망가다가 잠이 든 야곱의 상태는 죽음과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주시면서 사닥다리를 땅으로 내려보내 주셨죠. 야곱의 돌베개, 그가 잠들었을 때만 해도 죽음과 같은 현실을 나타내주는 차가운 돌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야곱이 꿈을 꾸고 잠에서 깨어난 순간 그 돌은 더 이상 차가운 죽음의 현실을 보여주는 돌이 아니었어요. 바로 그 돌은 그곳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곳이다라는 증표가 됩니다. 야곱은 그 돌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늘의 집이다, 하늘의 문이다, 베델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창세기 계속해서 16절에서 19절까지 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건 이름을 베델이라. 야곱이 돌에 기름을 부었죠. 이 사건은요 성경에서 가장 처음 기록된 기름 부음의 예식입니다. 제일 처음 나온 기름 부음의 예식이에요. 기름 부음, 이 기름 부음은요 무슨 뜻이냐면 하늘에 속해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은 하늘에 속해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늘의 권세를 가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되었고 하늘의 권세를 가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은 모세의 성막의 모든 기구들과 또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행해졌어요. 무슨 뜻일까요? 이 성막의 모든 기구들은 하늘에 속해 있는 구별된 것이다 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님의 제사장은 구별된 자로서 하늘의 권위를 가졌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돌에 기름을 부음으로 그 장소가 구별됐고 이후에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을 때 이 거룩한 장소 하나님의 집 베델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야곱이 돌에 기름을 부은 것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예표합니다. 그 돌은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나는 성전의 모퉁이 돌이다 말씀하셨잖아요. 또 차가운 돌 무덤을 깨고 부활하심으로 돌 무덤이 죽음의 상징이 아닌 부활의 상징이 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린 돌이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 되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예수님은요, 거룩한 산돌이시면서 산돌이십니다.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거룩한 산돌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듯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곱은 상처 입은 자였습니다. 속이는 자였고 갈등을 피해 달아나는 도망자였어요. 한편으로 그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장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지금 상태로는 사용하실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야곱을 떠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떠남은요, 야곱이라는 옛사람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방법이셨어요. 하나님은 꿈에 그에게 오셔서 이렇게 약속하셨죠.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이루기 원하셨던 것 무엇이죠? 그건 부자가 된 야곱, 땅을 많이 차지한 야곱 아닙니다. 변화된 야곱이었습니다. 변화된 야곱을 얻는 것이 바로 야곱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죠.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동안 야곱은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만남을 통해 야곱은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냥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6절에서 고백한 거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그러면서 17절에서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만난 그의 인생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생겼습니다. 그가 가졌던 불안과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죠. 그가 누웠던 곳은 이제 이름 없는 마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베델에 하나님을 이제 경험한 야곱, 이제 탄탄대로가 열렸을까요? 열리게 될까요?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그는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 하란에 도착합니다. 하란은 무슨 뜻이냐면 타는 듯한, 뜨거운 이란 뜻입니다. 장막에만 거주하던 야곱에게 이 거친 들의 생활이 시작돼요. 장막의 삶에서 거친 들의 삶을 살게 된 야곱에게 유일한 즐거움은 바로 라헬을 사랑하는 거였습니다. 그 기쁨 때문에 삼촌 라반을 위해서 아내를 얻기 위해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이나 봉사를 했는데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야곱은 거친 들에서 양을 돌볼 때, 또 한낮의 뜨거움도, 또 밤중의 추위도 거뜬히 이겨내고 오직 라헬을 신부로 얻기 위한 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창세기 29장 20절을 봅니다. 어떻게 했는지 야곱이 라헬 예, 7년이 며칠 같았대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기쁨 때문에 정말 수천 년을 주님도 인내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수천 년, 거의 2000년 동안 주님은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신 그것을 인내하신 거예요. 지금도 신부인 우리를 취하게 해달라를 주님은 갈망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보다 더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고 이 땅에 오고 싶어 하셔요. 왜 그럴까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인내하고 기다려서 하나가 되는 결심을 얻게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환난의 뜨거움, 한낮의 뜨거움, 또 밤중의 추위도 견디면서 그분과 하나 될 시간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라헬에게 사랑에 빠진 야곱은요, 그녀를 아내로 얻기 위해 삼촌 밑에서 7년을 일하고 드디어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리고 첫날 밤을 치릅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옆에 누가 있었나요? 라헬이 아니라, 그렇게 기다리던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가 누워 있었던 거예요. 삼촌 라반에게 속은 겁니다. 왜 삼촌이 속였을까요? 야곱을 보니까 하는 일마다 잘하고 또 잘되는 야곱을 보고 야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보고 그를 계속 붙잡아 두고 싶었던 거죠. 야곱은 그야말로 절망입니다. 속이고만 살았던 야곱, 그 속임의 대가를 톡톡히 치른 겁니다.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 또다시 7년을 라반을 위해 일하게 되었습니다. 30장 27절을 봅니다.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라헬보다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하나님이 보시고 레아의 태를 먼저 열어주십니다. 31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는 6명의 자녀를 낳았고요, 시녀 실바를 통해 2명의 자녀를 더 낳았어요. 레아는 남편을 잘 섬기고 집안일을 돌보면서 많은 자녀들을 양육하는 현모양처였어요. 무엇보다 그녀는요, 남편만을 사모하면서 남편만을 바라보는 아내였어요. 반면에 남편에게 사랑을 받아도 자녀가 있는 것으로 인해서 언니를 시기한 라헬, 언니와 경쟁하기 위해 시녀 비라를 통해 2 아들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라헬의 인간적인 성품을 다루시기 위해서 오랫동안 이 라헬의 태의 문을 닫으십니다. 그 레아와 2 시녀인 실바와 비라를 통해서 많은 자녀가 태어나는 것을 지켜보면서 고통의 시간을 이 라헬은 보내게 됩니다. 그렇지만 선하신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라헬에게도 드디어 요셉을 주십니다. 또 그 동생 베냐민까지도 허락해 주십니다. 이로써 레아와 라헬 그리고 2 시녀 실바와 비라를 통해서 20년 동안 12명의 아들들과 1명의 딸이 야곱에게서 태어납니다. 드디어 베델에서 약속하신 자손의 번성이 시작된 거죠. 2 여인을 통해 태어난 12아들, 바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는 조상이 됩니다. 또한 12지파는 후에 열방으로 흩어져서 열방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유업과 축복이 열방으로 흘러가는 통로가 돼요. 이 2 여인이 전혀 다른 성품으로 인한 다툼과 경쟁과 시기의 가정불화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먼 미래에 완성될 새 예루살렘의 12문 위에 새겨질 12지파의 이름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도 성취되고 있어요. 야곱이 자신에게 아내가 4명이나 생길 거다 상상도 못했어요. 그가 원했던 아내는 단 1명 라헬이었는데 4명의 아내를 얻게 되었어요. 또 그가 야곱이 내가 아들을 12명이나 갖게 될 것이다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나 그의 아내들의 경쟁으로 말미암아 그 짧은 몇 년 동안 순식간에 12아들이 태어나게 됐고 딸까지 갖게 되었어요. 또 야곱 빈털터리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부를 얻게 될 거라 상상도 못했지요. 그러나 그는 라반의 일을 도와주면서 많은 부를 얻게 되었어요. 어느 것 하나 야곱이 계획한 것 아니었어요. 라반은요, 2딸을 모두 야곱에게 주죠. 그렇게 줌으로써 재산을 많이 늘렸어요. 또 야곱을 여러 번 속여서 야곱을 계속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라반의 뜻대로만 되지는 않았습니다. 야곱이 삼촌을 속여서 묘한 방법으로 라반의 좋은 것들을 가로챕니다. 삼촌은 조카를 속입니다. 조카는 삼촌을 속여요. 아내들은 경쟁하고 다퉈요. 시녀들까지 합세해서 자녀 출산 경쟁까지 생겨요. 그야말로 정신없는 집안이죠. 이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가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볼 때는 역기능 가정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주권대로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정하신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은 선하게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시고 정하신 그 사람의 인생에 선하게 계획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저질러 놓은 실수조차도 하나님은 선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사단이 흔들고 부수고 깨트리고 해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못 이루려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어그리트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상적인 가정을 꿈꾸지만 정말 쉽지 않아 보여요. 사단은 여러 가지를 통해 가정을 깨트리기 위해 맹공격을 하고 있고, 또 가정들은 몸살을 하면서 가정을 지켜내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어둠에 저항하며 애쓰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는 걸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더 이상 이런 가정들을 지키지 않으시고 기뻐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죄악의 상태에만 집중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당신의 원래 선한 계획대로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회복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죄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마찬가지로 죄로 인해 깨어진 가정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완전히 정신없는 집안이죠, 야곱의 집안은. 그런데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루어졌습니다. 레아 라헬은 믿음의 조상들을 낳은 어머니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될 때까지 계속 다루시고 돌보십니다. 우리의 가정에 깨어진 모습들, 또 다른 가정들 안에 있는 아픔들을 하나님은 보시면서 다루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선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레아와 라헬은 질투와 경쟁이 심했어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자신들의 아들들을 통해서 또 자신들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뜻이 아닌,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정을 통해 성취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불화와 실수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걸 믿으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 야곱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을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야곱에게 이제 탄탄대로가 안 열렸죠. 야곱이 다시 베델로 돌아오는데 총 20년이 걸렸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노동 착취를 당했고 험한 세월을 보냈어요. 그래서 나중에 바로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야곱이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에게 왜 이런 20년의 험악한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야곱은 왜 라반이라는 사람을 만나야 했을까요? 왜 원하지 않았던 레아를 아내로 얻어야 했을까요?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면은요, 야곱의 인생은 그저 고난의 연속일 뿐이에요. 그러나 이 20년이란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후에 12지파가 되는 12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 험악한 20년의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자기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분이엘의 새아침을 맞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형도 아버지도 속이면서 악착같이 살아온 야곱을 길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보다 한 수 위인 사기꾼 바로 라반을 예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반의 손에서 참 교육을 당하게 됐던 거예요. 배우게 됐던 거예요. 라반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야곱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붙여주신 조련사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후에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1장 12절에 보면 라반이 내게 행한 것들을 내가 보았노라.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삼촌이 그렇게 조카에게 행했던 악행들을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야곱은 라반이 자신을 얼마나 부당하게 대우했는지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목하신 것은 라반의 압제가 아니라 야곱의 변화였습니다. 야곱은 결국 온 가족을 데리고 라반에게서 도망치죠. 7일 길을 쫓아온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입니다. 너를 해야 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라반은 야곱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 안에 있었던 거죠. 야곱을 해칠 수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보호해 주셨던 거죠. 바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라반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결국 바로 변화된 야곱을 얻기 위함인 거죠.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을 얻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떠남의 시간을 통해 사람을 빚으십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은요, 야곱의
옛 성품을 깎아내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손길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떠나지 않았다 그러면 12지파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도 탄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야곱의 떠남은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라반과 같은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나를 이용해만 먹고 부당하게 나를 대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나의 억울함에 주목하죠. 그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가. 아니요.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나의 변화를 위해서 나에게 라반을 붙이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그때 우리는요, 뭐를 주목해야 되냐면, 내가 만나는 라반 너머로 변화된 나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내가 만나는 라반 너머로 변화된 윤영찬을 얻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정, 간사함이 전혀 없는 이스라엘을 원하시는 그 열정을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반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라반을 통해 빚어지는 게 바로 신앙입니다. 기대를 갖고 만나게 된 사람이 오히려 나에게 고통을 줄 수 있어요. 좋은 회사라고 들어갔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복병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여우를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주목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당한 수모가 상처로 남지 않아요. 그래야 내가 당한 고난이 분노로 남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는 변화됩니다. 성장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야곱은 20년의 연단의 시간을 마치고 이제 라반을 피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결심합니다. 야곱의 두 번째 떠남은 베델을 향한 떠남입니다. 첫 번째는 하란을 향한 떠남이었고 이제 두 번째 떠남은 베델을 향한 떠남입니다. 그러나 그는 새로운 위기에 직면해요.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야곱을 향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다다른 곳은 마하나임입니다. 이 마하나임은 두 개의 진영이란 뜻이에요. 야곱이 에서의 공격 앞에 진을 치게 된 이 장소 마하나임은 너무나 불안한 마콤입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절히 매달립니다. 창세기 32장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그동안 야곱의 인생은 정말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왜 필요할까요? 그것이 어떤 차이를 만들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을 움직여서 우리가 원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요. 기도는 상황을 바꾸는 것보다 나 자신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이걸 통해 알 수 있어요. 기도하다의 히브리어는 제기동사예요. 제기동사는 동사의 행위가 주어인 자기 자신에게 미치는 동사를 말합니다. 나에게 돌아오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기도하는 행위는 나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게 언어의 뜻입니다. 기도의 뜻이에요. 기도는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시선을 바꿉니다. 기도는요, 내 자아를 잠재우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옮겨놓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나라는 자아를 잠재우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야곱은 그날 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씨름하죠. 야곱은 이 씨름을 통해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을 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계속해서 봅니다.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결국 마하나임은요 야곱에게 또 다른 변화의 장소가 됩니다. 야곱은 그걸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부릅니다.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대면한 이곳에서 그는 더 이상 남의 발꿈치를 잡는 사기꾼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과 이미 씨름을 끝낸 곳에서 이제는 다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결국 야곱은 에서와 만난 자리에서 극적인 화해를 이룹니다. 이 화해는 에서를 만난 현장이 아니라 이미 기도의 자리에서 이루어졌던 거예요. 결국 야곱은 그가 얻은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모든 유대인들에게 유산처럼 남겨줍니다. 그를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야곱은 다른 어떤 족장들보다 많은 도피와 유랑의 세월을 보냈어요. 그러나 야곱은 그 모든 시간을 인내하며 견뎌냈습니다. 그가 인생의 비극적인 순간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였을까요? 바로 그건 내일을 확신할 수 없었던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베델에서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비극적인 정말 견딜 수 없었던 시간들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20년 이상의 세월을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건 하나님 자신이 바로 하마콤이 되시겠다는 약속이었던 거예요. 이 마콤은 그냥 이름 없는 곳이었는데 바로 그냥 플레였었는데 이 하마콤은 거기다 하가 정관사가 붙으면 더가 붙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소가 됩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 하마콤이 되시겠다는 약속이었던 거예요. 불안으로 가득한 마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마콤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성경의 한 곳이 베델로 변했던 거죠. 야곱은 유대인들이 인생의 비극을 겪을 때 그들의 인생 모델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모델이 되었어요. 성전이 무너졌을 때, 대학살을 경험했을 때, 홀로코스트를 경험했을 때, 그 혼란 속에서 절망 속에서도 이 야곱은 유대인들의 모델이 되었던 거예요. 그 혼돈 속에서 절망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역사 속에서 사라진 민족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위기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붙들었어요. 그 믿음을 붙든 그들은 결국 살아남아 국가로 부활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떠남의 이유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시키기 위해
였습니다. 두 번째, 떠남의 야곱을 떠나 보내신 하나님의 이유는 뭐냐면, 하란으로 보내신 이유는 세상 속에서 택한 자녀를 얻기 위함이셨어요. 야곱은 두 아내와 레아와 라헬, 그리고 두 시녀 실바와 비라를 통해서 12아들 이스라엘 12족속을 쌓았습니다. 주목할 점은요, 이들의 출산은 모두 하란 땅, 그러니까 세상의 한 복판에서 한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하란으로 향한 것은요, 단지 아내 하나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그의 씨를 온 세상에 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바이체, 이 포션의 핵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언약 백성은요, 약속의 땅에만 머무르려 있지 않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 열매를 맺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성도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을 교회에 가두어 두시지 않으셔요. 세상과 열방으로 우리를 던져 놓으십니다. 왜죠? 그곳에서 예수님의 신부들과 자녀들이 감추어 있기 때문에, 세상 속에 그들을 찾아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숙한 교회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그리스도의 신부와 자녀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라는 거죠.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 원리를 따라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미천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왜죠? 그냥 천국, 그 좋은 곳에 계셨으면 얼마나 편하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주님의 신부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얻기 위함이셨습니다. 예수께서 천국 약속의 땅을 떠나 위험을 감수하고 십자가의 위험을 감수하고 오시지 않았다 그러면 신부인 교회와 열매된 제자들은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었어요. 영원한 사망과 죽음에 던져졌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약속의 땅을 떠나서, 천국을 떠나서, 하늘나라를 떠나서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우리를 위해 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왜죠? 교회 안에만 머물게 하지 않으셔요. 세상 한복판으로 파송하세요. 이유 명확합니다. 세상 속에서 숨겨진 그리스도의 신부들과 자녀들을 찾아와라, 구출해내라 입니다. 단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바벨론과 애굽 같은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란은요, 일시적인 체류지였어요.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돌아와야 할 여정의 중간 지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은, 하란에서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신부들을 찾아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가지고 정욕과 욕망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주님이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주님의 마지막 유언 같은 지상명령, 그레이트 커미션입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결론적으로 야곱의 바이체, 야곱의 하란 행은요, 떠남이 아니라 파송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숨겨놓으신 그리스도의 신부와 하나님의 자녀를 얻기 위해 나아갔던 것이죠. 결국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델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소명을 받았어요. 세상으로 나아가십시다.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신부와 자녀들을 찾아서 하늘의 본향으로 인도하십시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파송받았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숨겨놓은 보아들을 캐내서 하나님께 돌려놓을 잠깐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장소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를 찾아서 거룩한 중매를 하는 한 영적인 자녀들을 찾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야곱의 떠남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유업과 약속을 성취하고 다시 돌아오기 위한 떠남이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기 위한 떠남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고향을 떠난 때는요, 비록 비자발적으로 떠났어요. 하지만 떠남을 통해서 야곱은 자신에게 주어진 유업과 언약을 성취해가는 과정을 시작하죠. 그래서 야곱의 떠남은 다시 돌아오기 위한 떠남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베델의 꿈에서 야곱에게 자손의 축복과 내가 어디 가든지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함께 28장 14절 15절을 봅니다.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그렇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주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사닥다리 꿈으로 시작해서 또 아렁진 양의 꿈을 통해서 라반의 정말 재산들을 갖게 했고, 또 라반에게 나타나서 야곱을 해하지 마. 얘가 내가 택한 내 자녀야. 이렇게 꿈을 통해서 야곱을 지키시고 번성케 하시고 보호하셨어요. 한번 정하시고 택하신 것에는 하나님은 돌이키심이 없으십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우리의 폐역을 고쳐야 하나님이 기쁘고 즐겁게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고치고 다루시기 위해 거친 들로 나가게 하셨습니다. 바위치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광야로 나가게 하셨습니다. 나가게 하시는 이유는요, 떠나게 하시는 이유는요, 잘 다름을 받고 다듬어져서 결국은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야곱의 떠남과 돌아옴, 이 패턴은요,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인생 프로그램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거친 들과 광야로 내보내실 때 홀로 가게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시면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향해서는 마지막에 너를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건요, 단순히 야곱 한 사람을 향한 약속이 아니었어요. 너의 자손들도 흩었다가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전국에 디아스포라된 유대인들이 알리하고 있잖아요. 올라가고 있잖아요.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건 오늘날까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으로 지금도 야곱의 자손들을 돌아오게 하고 계셔요. 왜죠?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되어서 하나 되기 위해서, 한 세 사람으로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려고,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고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떠남과 돌아옴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결정돼요. 야곱은 원치 않게 떠나게 되었습니다. 떠남을 통해 고된 훈련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야곱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에 의해 떠나게 되었지만 역시 고된 훈련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패역한 마음을 고치고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악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떠나게 하신 거예요. 야곱은 약속의 땅이 그 장소, 바로 하마콤에서 떠났다가 다시 하마콤 베델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약속의 땅에 그 장소에서 쫓겨나가 흩어졌다가 다시 그 장소로 돌아와요. 인류의 역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갔다가 결국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는 역사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야곱의 떠남은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변화의 출발점이었어요. 문제 때문에 떠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여정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때로는 떠나게 하셔요. 떠남은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새로운 시즌으로 옮기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떠남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떠남은 닫힌 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시는 새로운 문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지금 떠나야 하는 자리에 있는 분도 계신가요? 익숙한 자리를 떠나야 하고, 관계를 떠나야 하고, 실패와 상처로 떠나야 하고, 어떤 사람은 억지로 떠나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떠남의 시간은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우리의 변화가 필요할 때, 나의 성장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나를 떠나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떠남의 순간에서도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떠남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떠남을 이스라엘의 탄생으로 바꾸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떠남도 새로운 역사로 바꾸실 것입니다. 떠남의 자리는 쉽지 않을 거예요. 익숙한 것을 떠나야 할 때 불안이 찾아오고 어떻게 할까 막막합니다. 그러나 그런 불안과 혼돈 속에서 우리는 끈질기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분이엘, 거기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럴 때 그 불안한 마콤에서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될 것입니다. 대결의 장소 마나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분이엘로 변할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는 내 삶을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게임을 바꾸는 것이고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신앙의 길은 내가 정한 길,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의 길입니다. 그것이 내게 허락하신 부르심의 길을 걷는 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그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그 부르심을, 그 데스티니를 다 이루기까지 우리는 앞으로도 떠남의 순간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다. 하나님의 손을 붙듭시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의 길을 거락하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